예수님에 대한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분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가 더 쉽다고 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이 컵 안쪽에 흙이 묻어 있는데 바깥 면만 씻어 음료를 마시려 한다고 염려를 나타내셨다. 그분은 소경을 인도하려는 소경에 대해, 죽은 자를 장사 지내려 하는 죽은 자에 대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려는 모습에 대해, 침상 밑에 숨겨둔 동전에 대해 언급하셨다. 또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눈에 묻은 티를 잽싸게 지적하는 사람들을 비웃으셨다. 이 글은 기쁨의 사람 예수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이다.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이다. 일상에서 보는 어떤 그런 사물들, 또 경험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교훈으로 차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고 그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이다. 그 책에서 그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괜히 우울하게 보이고 또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 구원과 관계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좀 무거운데,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유쾌하셨고 얼마나 즐겁게 사셨고 얼마나 사람들과 더불어 사셨는가,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계된 부분,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는 감사로 받고, 또 늘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 사람들을 대하고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때 유쾌하고 또 즐겁게 기쁘게 하셨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좀 즐겁게 살자, 또 기쁨을 누리며 살자, 이런 제안을 그 책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같은 그런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또는 세리나 죄인 같은 환자 같은 그런 또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 가리지 않고 다 만나셨고, 그 당시에 여자나 어린아이들이 조금 더 도외시된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분들과 그 아이들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친절하셨고 유쾌하셨고 자상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셔갖고 누가 초대하면 사양하지 않고 가셨고, 잔치 자리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또 비유 가운데는 잔치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고 비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늘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또 식탁을 나누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렇게 사셔요. 본인이 굉장히 즐겁게 사셨던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결핍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통해서 풍성함을 얻고 기뻐했고 또 즐거워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했었고요. 어려운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따뜻한 그 손길과 그 말씀을 듣고 또 기쁨과 즐거움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즐겁게 사시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면 기쁘게 사셨고 즐겁게 사셨고 유쾌하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이나 우울이나 낙심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즐겁니까?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같이 기뻐지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울한 일들을 당하고 또 슬픈 일들을 만나고 또 낙심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그분의 우리를 위한 사랑을 기억하게 되면 그런 좋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소망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사람이셨고 기쁘게 사셨고 즐겁게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셨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만남들을 많이 주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으신 것이죠.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너희들이 누리고 너희들이 기쁨 충만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안에는 큰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너희가 기쁨 충만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노력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즐겁게 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욕구가 채워졌을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부족한 것이 채워졌을 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 때로는 어떤 만남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일 수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머를 사용해서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제공함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중요한 사랑에 대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이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이 범주 안에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들이 서로 기쁨과 즐거움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형제간에 자매간에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화목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고 그게 신앙인들이 기대하고 또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로 기쁨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서로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으면 최고의 관계고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3장 12절에서 24장 22절은 자녀를 향한 훈계를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주제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입니다. 25절 보시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옳다는 것이고 도리라는 것이고 효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자녀가
의인이 되면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지혜 있는 자가 되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죠.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인데요. 본문 밖에 있는 말씀인데,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녀가 신앙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신앙의 부모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자신이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부모는 당신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이 세상 주님이 부르셨을 때 마지막 눈 감을 때도 마음이 좋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자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앞뒤에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20절, 21절, 30절에 보면 술이 나옵니다. 술. 그리고 27절에는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그래서 자녀들의 교훈하는 이 내용 가운데 술 먹고 방탕하고 타락하지 말라, 성적인 쾌락에 넘어가지 말라,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인생 망치는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누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성적 유혹에 빠져 쾌락에 빠져들고 세상나게 즐기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괴롭고 아프고 자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신앙을 가진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알으라는 것입니다. 바른 삶을 사는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내놔도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갓난아기 물가에 내놓듯이 부모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될까 봐 그런 것이죠. 큰 사고 당할까 봐.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본부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세상락을 즐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어디 객지에 내놔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또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녀들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님께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분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해드리고 부족함 없이 살고 그런 것들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정말로
돌아가실 때 눈을 감는 순간에도 자녀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얘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애니까, 얘는 지혜가 있어서 올바른 삶을 잘 살아가는 애니까, 그것이 평생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이고, 운명하실 때도 자녀들에게 걱정 안 하고 가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행동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청종하는 것은 잘 새겨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권위를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권위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우받기가 어렵습니다. 가르친다는 스승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존경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낳고 기른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순종하고 높임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변해도 교회와 신앙 가정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켜내야 되는 것이. 세상이 권위부재의 시대로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도 교회와 신앙의 가정은 권위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경위를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다고 부정되어지는 권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적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녀를, 그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셨고 사랑과 희생을 통해 기르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일을 잘한 부모들은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권위가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 교육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마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폐기 처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쓰레기가 되고 폐기 처분이 되는 것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나름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지만 원칙만큼은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들이 또 믿음의 가정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 있는 부모님들이 다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렇죠? 다 왜요? 본인의 부모라는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 없는데 교회와 신앙의 가정에서는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행복한 곳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의 권위를, 어르신들의 권위를 지켜드리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자녀인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명하신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정과 형편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릴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씀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냥 그렇게 귀찮아하면서 그렇게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본인들이 어떤 데 시간 투자하고 막 취미활동하고 뭐 이게 하는데 엄청난 물질과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부모님께 그 작은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데 소홀한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고령화 사회가 돼서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연세가 높으시고 그래서 원치 않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가정을 떠나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학이라는 그 목회도 하셨고 지금 사회복지, 어른들 그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이 늙는다는 것, 이런 글을 한번 기고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체면이 없어서가 아니라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주장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말도 망각했기 때문이다. 과거의 자랑을 반복하는 것은 말하는 것을 잊어버려서가 아니다. 인정받을 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노인이 되면 전에는 싫었던 생소한 그 길을 가야만 한다. 같이 못 갈 길이거들랑 고개라도 끄덕여 줘라. 효도란 게 별것이던가. 그분들이 어른들 사역을 하면서 느꼈다는 것이죠. 예전은 육신적으로 다 기능들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 또는 정신적으로도 약해지는 그런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스릴 수 없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인정해드리고 거기 맞춰서 반응해드리고 또 그 상황에서 즐겁게 해드리고 노력하는 것. 뭐 효도가 별거냐. 연세 들어가는 거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드리고 거기에 맞게 반응해드리고 그 마음에 그 권위와 사랑을, 권위 높여드리는 것,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형편에 맞게 잘 대우해주는 것. 그게 이 시대의 효도 아니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데 또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권위를 지켜드리고 사랑하는 마음 편치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긍정해주는 것 중요하죠. 자녀가 부모를 긍정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누가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본인 자녀들이 긍정해주고 인정해드려야지만 다른 사람도 조금 긍정해주고 인정해드려야 할까 말까인데 자녀들이 그거 안 해주시면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꼭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늘 그 모든 모습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또 권위 인정해드리고 또 사랑하는 그 모습 잃어버리지 않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지금 부모의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자녀나 손주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들이 의인이 되도록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들 권면하시고요. 교회에 오셔서는 성도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냥 만나면 환하게 웃어주고 어깨 한번 다독거려주고 또 집에서 개인 기도하실 때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것이지.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님도 자녀들 기쁘게 하고 우리가 어르신들을 기쁘게 하면 어르신들 또 젊은 사람들 기쁘게 하는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기쁘고 즐겁게 해야겠다는 그 마음 갖고 사신 분입니다. 만나는 사람들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누군가를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면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 교회에 오면 성도들, 또 나가면 또 동료들, 이웃들, 내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 또 작은 것 나눔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진정한 예수쟁이가 될 수 있고 또 작은 예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만끽하시면서 가정 안에서는 가족들에게,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에게, 또 세상에 나가서는 같이 일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마음껏 전하는 멋진 신앙인들, 또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